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성경에서 가장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뱀같이 표현을 한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에요. 참, 뱀이라는 것은 사단을 상징하고 있고 모든 이방 종교의 머리로 표현됐어요. 뱀은. 참 신기해요. 모든 종교에서 뱀은 최고의 신 중의 신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또 성경에서 보면 가장 지혜로운 자라고 해요. 짐승들 중에 가장 지혜롭다 그래요. 짐승들이 누구냐 그러면 다 이게 영적 존재들이에요. 그 속에 최고 우두머리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방 종교들에서는 뱀을 그렇게 숭상하고 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 뱀이라는 것은 실제 우리가 보는 그 미물단지 뱀을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사실은 사단을 상징하고 있고 마귀를 상징하고 있는 것으로 죄에 대한 우두머리를 상징하고 있는 죄. 죄 그러면 뱀 뭐 이렇게 대한 상징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뱀이라는 것은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연관되어 있는 것을 성경은 계시록에서도 기록하고 있어요.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이건 하늘에서 내어 쫓긴 거예요. 그 당시에는 용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내어 쫓기면서 뱀으로 변화된 거예요. 뱀으로. 그 옛뱀, 그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땅에서 내어 쫓기니 그가 그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그래서 계속 쫓기는 존재로 전락하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누가 이것을 쫓아내냐? 물론 예수님이 하실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여기에서는. 자, 이런 관계에서 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는 사실 기독교 안에서의 가장 큰 문제로 적시되고 있어요. 왜? 반드시 척결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자, 근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제 그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하면서 말씀을 해요. 그러면은 모세가 광야에서 그 노뱀을 든 사건은 백성들의 죄 때문이에요. 백성들의 하나님을 도전하는, 하나님께 원망하고 도전하는 이 죄로 문제로 인해 가지고 심판을 하는 뭐 이런 사건에서 그 사건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실제적으로 내가 심판하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려 왔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뱀처럼 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노뱀처럼 모세가 들은 것처럼 나도 들려야 된다. 그러는데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얻게 한다. 그러니까 곧 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를 잘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창세기 5장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아담이 셋을 낳은 해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800년 동안 자녀를 낳았으니까 얼마나 많이 낳았을까 이게. 또 그가 930세를 향수하여 죽었더라. 선악과를 따먹고서 이렇게 오래 산다면 참 복받은 거라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땐 그럴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오래 살면은 천수를 누렸다 그러고 다 복받았다 그런 거야. 무조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냐가 아니라 오래 살았으면 천수를 누렸고 돈도 많았으면 굉장히 부귀영화를 누렸다. 뭐 이렇게 장례식장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만 인간이 이렇게 오래 살았어도 결국은 다 죽음을 못 벗어났다. 그래서 죽었다. 이게 죄의 결과예요. 죄의 결과. 그러니까 아무리 여기서 천수를 누리고 살았어도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는 영원히 죽은 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성경인데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몇 년을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죄의 본성을 지니고 살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오래 살아도 죄의 본성을 지니고 사는 것은 하나님하고 함께 할 수가 없다라는 결론이 내려와요. 자, 그래서 이 인간 속에 있는 죄의 본성, 죄를 짓는 본성이에요. 이 죄는, 죄를 짓게 하는 자는 마귀지만은 그 마귀가 죄를 짓게 하는 그 독을 우리에게 뿜어서 우리에게 독성이 들어올 때 우리 안에 생기는 것이 죄의 본성이 생겨요. 죄의 본성. 이 죄의 본성은 내가 스스로 죄를 짓고 안 짓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무조건 하나님을 대적하게 돼 있어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죄의 본성은.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오늘 예수님이 비유한 거는 광야의 이제 불뱀 사건인데,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왜 하필이면 불뱀을 사건을 했을까? 죄를 많이 졌어. 하나님을 대적하고 수도 없이 광야에서 그랬어도 하나님은 다 용서하고 또 가고 또 가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원망 불평하고 나왔을 때는 불뱀을 통해 가지고 다 물어 죽여버렸어요. 이 사건이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래 가지고서 성경에 보면 민수기 21장 6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요.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엄청나게 죽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난리가 났어. 회개하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모세한테 회개하고 막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모세한테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뭐 불뱀 좀 없애달라고 기도하라고 요청을 해요. 또 모세가 또 착해요. 또 네가 당해라 이러지 않고 착해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불뱀들을 어떻게 없애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놋뱀을 만들어라. 놋뱀을 만들어 가지고서 장대에 달고 들고 서 있어라. 누구든지 불뱀에 물린 자들이 그것을 보고들랑 다 살아나리라. 자,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께서 불뱀을 쳐가지고서 물어서 다 죽이다가 백성들이 회개하니까 또 놋뱀을 만들어서 이거 보면 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병 주고 약 주고 이러는 식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설교를 잘못하면은 하나님 아버지는 심판하는 것이고, 심판하는 것이고, 아들은 와서 고쳐주는 사람이 되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불뱀을 만들었는가. 자, 그래서 이 문제가 이제 이런 문제가 우리한테 제시가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했고서 또 하나님이 또 기도하니까 치료해주고, 뭐 이렇게 심판했다가 이렇게 치료해주고, 이 개념이 거의 기독교인들한테 숨어 있어요. 그래서 안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쳤어야 돼. 그 또 내가 회개하니까 고쳐줬어.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병을 줬다는 말을 수시로 목사들이 당당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 목사가 세상에서 병 걸렸다 그러면 창피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병으로 지금 다스리느라고 치고 있다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예수 안 믿어요? 내가 그러지. 하나님이 쳤으면 빨리 예수 믿어야죠. 예수 믿으면 예수님은 병 고쳤는데. 우스꽝스럽죠? 이렇게 본질을 모르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는 치시고 아들은 고치고 성령은 옆에서 박수치고 그런 거예요? 이렇게 지금들 많은 사람들이 혼돈돼서 있어요. 그게. 그런데 이 불뱀 사건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굉장히 원망을 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뭐 이렇게 되는데 왜 원망을 하게 되느냐. 이제 불뱀 사건이 왜 나왔고 백성들이 왜 원망하게 되느냐. 이걸 이제 우리가 봐야 돼요. 민수기 20장 18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제 광야에서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가는 길에 에돔 땅이 있어요. 에돔은 에서의 후손들이에요. 이 에돔 땅이 거쳐서 가야 돼요. 거쳐서 가면 지름길로 들어가는데
에돔 땅에 좀 거쳐 좀 가자. 그러니까 에돔 땅이 못한다. 내가 너희들한테 요만큼도 피해 안 주고 뭘 하나도 하지 않고 깨끗하게 하고서 갈 테니까 하자. 그러니까 죽어도 못한다. 뭐 이래 가지고서 얘들이 못 가게 딱 막아요. 그래서 민수기 20장 21절에 가서 보면은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의 그 경례 통감을 용납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서 돌이키니라 그래요. 이 돌이키니라는 말은 뭐냐면 우회하게 되는 거예요. 우회하게. 그래서 돌아가는 거예요. 이 돌아가는 길이 바로 홍해길이에요. 홍해 쪽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에돔을 쳐버리지? 감히 건방지게 애굽도 치고 나왔는데 지금 애굽도 말 안 듣는 거 막 치고서 구문발을 다 들고서 지금 방금 나왔는데 그런데 뭐 에돔 존재가 뭘 못 가게 하고 뭐 그거 그냥 쳐버리고 그냥 밀고 들어가 버리지 왜 힘들어 죽겠는데 먹을 것도 없는 광야에서 돌아가려면 이거 우리 또 어떻게 먹고 살라 그러냐 이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지적을 하고 있냐 그러면은 민수기 21장 4절에 가서 말씀을 보면은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호르산은 시내산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이제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가는데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그러니까 에돔 땅으로 질러 가야 되는데 질러서 못 가게 하고 우회해서 가야 되니까 우회해 가자. 우리가 홍해길로 가자. 그래서 우회하니까 백성들 마음이 상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 먼 길을 왜 돌아가는 거야 그거. 뭔데? 멀어요. 한참 간단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길을 한번 상상을 해봐요. 영화에 나오는 그 광야길. 예? 이걸 돌아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걸 돌아서 가야 된다니까 백성들이 마음이 상했어요. 근데 이 상했단 말이 무슨 뜻이냐 그러면은 이 원문에 보면은 백성들의 이 마음이 보면은 뭐라 그럴까 인내하지 못했다는 거야. 인내하지를 못했다. 그러니까 우회하자. 우리가 좀 기다렸다가 이제 좀 더 천천히 들어가자. 절로 가나안 땅에. 그런데 그런 의도예요. 그런데 이 의도를 인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참지 못하고 원망 불평이 터져 나온 거예요. 왜 직접 가지 왜 광야에서 고생시키면서 이렇게 더 하려고 그러냐라는 의미가 숨어 있어요. 결국은 민수기 20장에서도 이들이 실수를 해요. 광야에서 물이 없어가지고서 물 없어가지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우리가 죽이려고 한장했냐 뭐 하는 식으로 원망 불평을 막 해요. 하나님을 하죠. 모세 아론에게 막 원망을 하죠. 또 모세가 기도해가지고 반석에 물을 내가지고서 내서 이제 먹여줘요. 그것 때문에 이제 물이 반대 거기가 이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바로 21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21장 들어오면서 이제 에돔 관계까지 걸려든 거예요. 여기서 또 불만을 또 터뜨리는 거예요. 또 여기서 이 백성들의 마음이 이런 거예요. 거기서 지네 조금 마음에 안 들어 또 이랬다가 또 에돔 땅에서 우리가 이번엔 돌아가자 그랬더니 이거 그랬다고 또 그럼 우리가 어떻게 고생하고 우리가 왔는데 또 고생하란 말이냐 라고서 또 불만을 터뜨리고 원망 불평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에서 불평을 할 적에 민수기 21장 5절에 가서 말씀을 보면은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이제 뭐 하나님까지 가는 거예요.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 거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싫다는 거야 이제는. 왜 우회함으로써 더 고생을 더 하려고 그러냐 이게. 왜 이만큼 했으면 됐지 왜 고생을 더 시키려고 그러냐. 이제 우리를 뭐 광야에서 죽이려고 작정으로 온 거냐는 식의 원망이 엄청나게 온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더 이상 안 보고 이제 불뱀으로 징벌을 한 거예요. 불뱀으로 다 물려 죽게 다 만드니까 또 살려달라고 또 난리를 쳐요. 인간이라는 게 참 웃기는 존재예요. 나도 웃기지만 다 웃겨요. 이런 존재 인간성이. 자
그래서 이 징벌을 하는데 문제가 뭐냐 그러면 애굽을 왜 에돔을 못 치냐, 이게 우린 또 의문점 아니에요? 왜 백성들이 에돔을 돌고 가면 이렇게 할 거 하나님 전지하시니까 다 아는데 왜 고생시키면서 돌고 그냥 치고 들어가지? 나부터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뭐 에돔 그 싸가지 없는 것들인데 왜 못 치고 들어갈까? 뭐 이런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요, 성경이 안 열린 사람은 전혀 보질 못해요. 지금 왜 에돔을 못 칠까? 그 치면 되는데 하나님 왜 에돔 말을 듣고서 왜 그들이 거절하니까 아이 그래 알았어, 그래 우리 돌아가자.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애굽은 그냥 말 안 된다고 막 송투리 때 막 쳐버리고 그것도 금은발을 다 뺏어가지고 이러고 나오는데 에돔이 뭐라 그러니까 또 그냥 나가는 거예요. 이걸 백성들이 전혀 이해를 못한 거예요. 자, 에돔이 뭐냐 그러면 에서예요. 에서와 야곱을 우리가 보면은 에서는 영이고 에서는 육이고 야곱은 영에 속한, 에서와 야곱은 한 뱃속에서 난 두 사람이지만 한 사람이에요.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과 우리 속에 있는 새 사람이에요. 이걸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옛사람은 거절하고 새 사람인 영의 사람은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 관계를 해석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냥 두 사람을 놓고만 보니까 전혀 이 해석이 안 나오죠. 왜 에서를 미워했을까? 열심히 일하는데 왜 에서를 미워했을까? 그러니까 마르다를 왜 미워했을까? 마르다를 왜 예수님이 배척할까? 마르다 열심히 일하는데. 에서를 왜 배척할까? 열심히 일하는데. 그리고 아버지 축복을 받으려고 그렇게 하는데 그 아버지도 그렇지 좀 나눠주지 왜 하나도 안 줬을까?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니까 뭐 이걸 깨닫지 못한 사람은 마르다만 있냐? 마르다 선교회도 만들어오고 여전도회도 만들어야지. 이렇게 만들어서 큰 교회는 마르다 쓰는 말을 아주 당연하게 써요. 성경이 왜 그런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를. 자, 갈라디아서 5장 17절의 말씀을 보면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슬리고, 그러니까 육체에 속한 거예요. 에돔은 육체에 속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자로 영에 속한 거예요. 지금 영과 육에 대한 부딪힘이에요. 구원받고 나온 사람들에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가장 부딪히는 게 육신의 법과 성령의 법, 영의 법이에요. 영의 법이 부딪히는 거예요. 이걸 자세하게 한 것이 갈라디아서예요. 그러니까 이걸 영의 법과 육체의 법에 대한 것만 영의 법, 육체의 법, 그러니까 육신은 다 악하다, 다 나쁘다, 뭐 이런 식으로 막 매도가 되는 것이 잘못된 거거든요. 뭔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 여기에서 율법과 은혜가 나오는 건데 이걸 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 관계에서 에돔은 육신에 속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육신에 속한 자는 영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이 좀 이렇게 하자면 반대예요. 대적하는 거예요. 육체는 영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안 들어 대적해요. 그런데 이걸 쳐버려야 되는데 이걸 또 못 쳐요. 왜 못 치죠? 육체가 우리가 없으면요 끝이에요. 육체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놔둬요. 육체가 필요하니까 놔둬요. 아이 우애하자. 우애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에돔의 도움을 받으려고 이제 얘기를 해요. 가서. 그쵸? 이제 우리가 좀 통과하게 좀 해달라고. 안 된다니까 그 또 가서 다시 또 얘기를 해요. 좀 해달라고. 이건 무슨 뜻이냐? 우리가 때로는 육체를 의지할 때가 많다는 얘기예요. 이걸 의미하고 있어요. 성경은 육체를 의지할 때가 많이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육체를 의지하지 마라. 안 된다 그래서 그게 끝나는 거예요. 육체를 절대 의지하지 말고 우애해서라도 돌아가라.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 영의 말씀을 의지하라. 영을 의지하라. 이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광야에서 실제적으로 그대로 보면 해석이 전혀 안 나오고 하나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요 두 관계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뱀 사건으로서 드러날 때에 뭐가 드러났냐 그러면 이 안에 내면에 있는 죄의 본성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았어도 죄의 본성이 다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그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의 싸움, 대적, 이것이 갈라디아서예요.
이게 결국은 율법과 은혜의 대적이에요. 절대로 율법에 있는 사람은요, 율법을 요구하는 사람은요, 은혜를 말하지 않아요. 은혜가 가지 않아요. 말만 하는 거지. 인간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행위에 대한 복을 완벽하게 이루시고 행위의 법을 폐기시켜버린 거예요. 이제는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걸 못 깨달으니까 성경이 계속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구약을 봐도 신약을 봐도 이해가 안 가니까 매일같이 들었던 설교 반복해서 설교를 하게 돼요. 자, 그런데 로마서 5장 4절의 말씀을 보면은 죄의 본성이 다 살아있는데 그 죄의 본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시켜요? 그 죄의 본성이 드러날 적에 인내하라고 우회하는 거예요. 이 우회하는 게 뭐예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치우치지 말고 치우치지 마라. 인내하고 영을 쫓아 행하라. 요 의미가 숨어 있어요. 그런데 백성들은 그 속에 치우쳐버린 거예요. 그 본성에 치우쳐버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죄의 본성에 치우치고 육체의 본성에 치우치면요, 하나님을 원망을 입으로 안 해도요, 사람관계 얘기를 해요. 우선적인 사람의 관계. 그 말씀에 그래도 그래, 지금 목사가 목사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우리같이 한번 고생하면서 살아봐, 그렇게 되나? 이런 식에 대한 자기 위치에 대한 말을 하게 되는 게, 이 말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어요. 맨 처음에는 아론을 원망하다, 그 다음에 모세까지 원망하다, 나중에 하나님까지 원망하는 거예요. 이게 올라가는 거예요. 응? 무서운 얘기예요. 우리가 허탄한 얘기 내가 항상 지적을 하는데 그거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항상 내가 한 말이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더라, 이렇게 생각하면 쉬운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배워야 돼요. 내가 이 말이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하면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별로 아니라 그러면 안 하는 게 훨씬 나아요. 안 하는 게. 이런 관계. 그래서 이 불뱀 사건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에요. 지금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똑같은 불뱀을 갖다가 상징적으로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심판하라는 것이 아니고 생명을 주려 하십니다. 그래서 불뱀을 본 자 다 살아나리라 그래. 그러니까 심판하고서 살아나리라가 아니에요. 그 불뱀은요, 인간 속에 있는 죄의 본성을 다스리는 거예요. 죄의 본성을. 그러니까 봐요. 불뱀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원망해서 불뱀으로 인해서 다 죽었는데, 이 죄에 대해서 백성들이 회개를 했어요. 회개.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돼요. 회개를 했는데 이 회개가 안 이루어져요. 회개를 하니까 해서 모세보러 불뱀을 만들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죄는요, 이 죄의 본성은 인간이 회개해서 될 일이 아니야. 회개를 했어도 또 줘. 회개를 했어도 또 줘. 죄의 본성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여버려야 된다, 이게. 누구를? 죄의 본성을. 여러분, 백성을 죽인 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보면은 죄의 본성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죄의 본성은 딱 두 개예요. 회개해서 될 일이 아니고 불뱀에 물려 죽든가, 이건 율법에 죽는 거예요. 아니면은 장대에 달린 노뱀을 보고 살든가. 딱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딱 두 개 결정해라. 불뱀에 물려 죽든지 아니면은 노뱀을 보고 살든지.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다 노뱀을 보고 살려고 그러지 죽을 사람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보고 살으라고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가 내가 왜 여기로 왔는지 아냐. 내가 바로 그 노뱀 사건을 얘기하면서 그 죄의 본성을 가진 너희들, 아직까지 죄의 본성에 있고 마귀에게 속한 그들이 그대로 속해 있으면 죽으니까 장대에 달린 노뱀을 보고 살으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영생을 주려 합니다. 이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신약하고 대비해 보면은 불뱀 사건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죄의 본성, 이건 죽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민수기 21장 9절에 보면은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본즉 살아났어요. 우리가 볼 때는 글자 그대로 살아났다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았구나. 자, 나사로처럼 죽었다가 살았구나 라고 여기서 끝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것을 자기 쪽에 연결시켰어요. 그러면 예수를 본 자는 영생으로 다 살아나는 거예요. 이 사는 관계가 의미가 달라지죠. 구약은 상징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였지만 실제는 영생을 갖는 거죠. 자, 이 관계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가 이 성경에 보면은 죄사함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대제사장 아론과 아론의 식구들이었어요. 제사장들. 이들이 제사 지내잖아요. 제사 지내고 5가지 제사를 해가지고 백성들의 죄를 사는 일을 전부 했는데 왜 아론이 노뱀을 들지 않고 모세가 들게 했을까? 여러분은 하나도 궁금하지 않는데 나는 궁금해요. 분명히 아론을 시켜가지고 아론이 네가 대제사장이니까 노뱀을 들어라. 그래서 아론이 모든 본데서부터 백성들에게서부터 다 죄사함을 하는 거 아론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모세가 들게 해요. 자, 이게 아주 의미가 있죠. 다시 말해서 아론은 제사장으로 짐승을 잡아서 속죄하는 일을 했어요. 그러나 모세는 율법의 상징이에요. 모세는 그래서 모세의 율법 이렇게 모세의 율법. 이 율법은 죄를 보면 무조건 심판하는 법이에요. 용서하는 법이 아니에요. 그 아론의 제사의 5가지 제사는 그리스도가 제물로 드려지면서 드려지는 거예요. 근데 모세의 율법은 반드시 심판하는 법이에요. 이것은 그러니까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에도 보면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러니까 이 모세 입장에서는요. 율법으로다가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죽어요? 그리스도가 죽는 거예요. 율법에 의해서 죽는 거예요. 이걸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모세에 의해서 드려진 장치처럼 내가 율법에 의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거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은 나를 믿는 자들은 그 영생을 얻는다. 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그 노뱀과 그리스도 빌립보서 2장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들의 모양으로 나타났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사람으로 오신 게 뭐예요? 첫째, 죄를 대신 짊어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죽을 수가 있어요. 이 사람 자체가 누구예요? 이미 아담의 후손이에요. 아담의 후손의 모습으로 온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품속에서 오셨지만 모습은 사람의 후손으로 오는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에 나온 사람이에요. 사람. 예수님이 물론 죄 없이 오셨지만은 분명히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의 모습이에요. 죄의 씨라는 말이에요. 죄의 씨의 모습. 다만 죄만 없었을 뿐이지. 그러니까 모양은 어떤 모양이에요? 사람의 모양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모양이에요? 죄의 모양이에요. 죄가 어떤 모양이에요? 뱀의 모양이에요. 사람이 전부 뱀이에요. 그 뱀 같은 짐승들이에요, 우리가.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마구간 사건에서 태어나셨을 때 말구유인가 구유죠. 동물들이 먹는. 거기에 넣을 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사람이에요. 예수님만 사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자가 참 사람과 같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거듭나면서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이 관계를 해석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 우리가 뱀이냐? 뱀이지 뭐야.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정말 착하게 사는 바리새인들, 정말 착하게 사는 거 죄 안 짓고 살라고 노력하고, 그런데 그들 보고 뭐예요? 너는 마귀에게 속했으니 네 아비는 마귀니라 그래요. 너는 마귀에게 속해. 그러니까 뭐예요? 뱀이란 얘기 아니에요?
그 마귀 보고 뱀이라 그랬어요. 그럼 넌 뱀이다 이런 거예요. 네 아비도 뱀이고 너도 뱀이다. 그래 너를 만나는 사람은 모조리 뱀이 되게 만든다 이런 뜻이에요. 뱀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착하게 살려는 바리새인이 뱀의 모습을 가진 자예요. 유일무이하게 사람의 형상을 가진 자는 그리스도 하나예요. 왜? 죄가 없으니까. 자,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만이 그 놋뱀을 댄 것처럼, 놋뱀이라는 것은 독이 없는 뱀이에요. 이 놋뱀을 모세가 만들어요. 십계명판도 두 번째, 모세가 만들어서 가지고 올라간,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십계명판이 하나님의 궤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사람에 의해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 모세에 의해서 만들어진 놋뱀, 자 연결이 되죠. 사람이지만 놋뱀이라는 얘기예요. 사람이 다 뱀인데 예수님만 놋뱀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죄가 없으시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의 말씀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자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심이라. 죄를 삼으셨으니까 죽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서. 또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에도 보면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려 하시 아니하시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도다. 우리와 똑같이 마귀에게 시험받고 유혹당하고 별짓 다 당했지만은 그분은 죄가 없으시다. 그래서 놋뱀으로 표현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문제가 이제 여기서 오는 거예요. 결론적인데, 놋뱀이 곧 십자가 예수구나.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십자가에 예수를 달아놓고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십자가 예수 달린 모습을 그들은 가지고 다녀요. 우린 예수가 없어요. 십자가도 가지고 다니면 안 돼요. 그냥 액세서리니까 십자가 뭐 목걸이 한 사람도 가끔 있지만 기독교인들이 사실 그 하필이면 왜 뭐 그걸 하는지 그거 난 이해가 안 가요. 왜 십자가를 이렇게 하는지. 어쨌든 간에 뭐 그거 액세서리니까 뭐 거기까지 좀 그 뭐 설계 그것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은, 그래서 예수, 죽은 예수를 달려다니면서 그 예수를 바라보면 산다는 거예요. 이게 카톨릭의 가르침이에요. 이게 굉장히 오래 우리를 지배했어요. 종교 개혁이 되기 전까지 이게 지배했어요. 엄청난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게 다 십자가 그럼 예수님 죽은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십자가 그럼 예수님 거기서 죽은 거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놋뱀을 바라보라고 해요. 여러분, 놋뱀을 바라보듯이 십자가를 바라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열왕기하 18장 4절의 말씀을 보면 놋뱀 얘기가 여기서 마지막으로 나오는데, 여러 산당을 제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이거 이제 히스기야 왕이 하는 거예요.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양했어요. 놋뱀을 놓고 분양했다니까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았고 그 놋뱀 보면 산다고. 여러분, 모세가 만들었을 때 광야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여호수아 시대가 또 있었어요. 여기서 분깃을 다 받고, 그 다음에 사사시대로 넘어가요. 그 다음에 왕정시대로 넘어가요. 엄청난 세월이 흐르고 히스기야 왕 다음으로 이 왕정시대는 끝이 나서 종쳐요. 왕정시의 마지막까지 이 놋뱀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대단, 거기에 분양하였더라. 이걸 히스기야가 진짜 종교 개혁을 하면서 이걸 없애버린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이거. 감히 모세가 만드는 걸 히스기야 왕이 없애버리면 되냐고 난리를 칠 텐데 없애버린 거예요. 성경에는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 장로교는 십자가가 없는 거예요. 다
다만 상징적으로만 표시만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구원파 중에 하나도 십자가를 절대로 안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모르겠다. 교회인지 뭔지. 교회라는 이미지, 적십자 그러면 빨간 거, 빨간 적십자 뭐 이런 상징적인데 하나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이걸 우상화하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우상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고, 롯뱀 바라보라는 거하고 우상화 만드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실 롯뱀을 바라보라는 건 예수를 보라는 얘기인데,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모두 도말시키신 그 예수를 보라는 얘기인데, 결국은 우리도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갈라디아서 5장 24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십자가를 바라봤는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우리의 정과 욕심이 거기에 죄의 본질이에요. 못 박혔다는 거예요. 죄의 본질이 못 박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런데 율법에 의해서.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나니까 이 율법에서 못 박혔지만 부활하심으로 이 율법의 요구가 무효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제 끝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폐기시켜버린 거예요. 율법을. 여러분, 죄를 용서하는 제사법식으로 계속 제사장이 죄를 용서하고, 우리가 죄를 지으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여러분이 죄 지으면 또 용서하고, 우리가 또 회개하면 또 용서하고, 또 우리가 회개하면 또 용서하고, 계속 이렇다 그러면 우린 죄에서 못 벗어나요.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회개하라고, 매일 회개하라 그러고, 죄 용서받으라고 매일 회개하라 그러고, 그러면 그렇게 해야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고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율법이 폐해졌어요. 죄를 찾는 율법. 율법이 없으면 죄를 찾질 못해요. 이 율법을 예수님이 폐해버린 거예요. 부활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를 져도 죄를 찾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죄를 찾을 수 있는 법이 없어요. 그런데 죄를 지면은 마귀 유혹이 오는 거죠. 죄를 안 졌어도 마귀 유혹이 오는데,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니까 너같이 죄 진 놈이 어떻게 사냐는 등 사람 양심으로 찔러버린 거예요. 이 양심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마귀는 양심을 찔러가지고 우리를 유혹해요. 그런 양심의 법에 묶이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양심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심에서 벗어나려면 항상 은혜 받아야 가능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어떤 것이고 무엇을 했는지를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내가 받아들여서 예수 때문에 내가 사는구나. 이걸 받아들여야 양심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있는 존재로서 역할을 감당하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것만 감당하고 우리 죄만 감당한 게, 율법을 폐했으니까 죄를 찾는 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죄를 찾는 법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폐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무슨 짓을 해도 죄를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는데 뭐 어떻게 할까? 하나님이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는데. 이게 다윗과의 맺어진 새 언약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에레미야서 31장에 있는 새 언약 가운데서 새 언약의 중심이 뭐냐? 새 언약의 중심이 바로 죄를 기억하지 않고 언제나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인데, 모세가 내린 법은 옛 언약이에요. 그리스도가 만든 법은 새 언약인데 이게 은혜의 법이에요. 진리의 법. 그래서 모세의 율법 이러고 얘기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 은혜와 진리의 법을 가져오신 분이고, 모세는 정죄하는 법을 가진 자고,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심판에 대하려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끝난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마귀는 완전히 심판을 받아버린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요구 조건을, 죄를 가지고 왕노릇할 수가 없다는 게, 죄에 의해서 죄가 왕노릇했는데 이제 심판받아서 박탈당해 버렸어요.
그 왕권이 제 왕권을 가진 것을 박탈당해버려서 이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본성을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왜? 십자가를 생각할 적에 죄와 우리의 죄의 정욕에 대한 것과 이런 것이 제 본성이 십자가에 못 박혀버렸으니까. 이 정이라는 것이 욕심이에요. 인간의 욕구. 이런 것이 전부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이미 나는 죽었고, 옛사람은 죽었고, 예수를 믿는 순간에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나는 새 사람이 됐고, 그래서 죄에 대해서 묻기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양심의 법에 뭔가 꼴쩍지고 나오면 그냥 고백함으로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으니까 그냥 고백함으로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묻기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직까지도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하는 데가 별로 없어요. 왜냐? 이거 율법 폐기론자가 돼서 막 이단 찍어요. 지금도. 율법 왜 폐기되냐? 예수님도 내 계명을 지켜라고 계명이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계명이라고 얘기했는데, 물론 계명 모세의 계명, 예수님의 계명 똑같아요. 근데 어떤 개념이냐? 어떤 계명이냐? 어떤 개념이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 어떤 계명을 예수님이 주셨냐? 모세는 이렇게 해라. 예수님은 다 했다. 모세는 이렇게 해라 백성들에게. 예수님은 내가 다 했다. 이게 계명이에요. 이걸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을 내가 지키는 거예요. 이루신 것을 믿음으로. 이걸 모르면 자유하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서. 그래서 이제 우리 마음에 죄의 본성을 제거하고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을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죄의 본성이 있을 땐 줄 수가 없어요. 죄를 졌을 때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을 때는 생명나무에 가는 길도 차단시켜버려. 길도. 거기까지 가는 그 길조차도 가지도 못하게. 죄의 본성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끝나버렸고 우리는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본성을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본성, 그리스도의 본성, 이것을 우리에게 심어준 거예요. 내 안에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다. 이렇게 말해야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려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내 안에 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끄집어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모세의 율법을 끄집어내지 말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끄집어내는 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상대에 대해서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가르치는 건 모세의 율법을 끄집어내는 거고, 내가 다 감사하고 내가 다 받쳐주고 다 이렇게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에 대한 계명을 끄집어내는 거고,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새 사람이 됐어요. 새 사람이 됐다는 것은 우리 안에 새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죽으신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셔서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고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해서 그 말씀을 듣는 자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이 생명만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생명은 바뀌는 거예요. 율법에서 은혜로 바뀌는 거예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 있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또 저주에서 복으로. 그러니까 지금 내가 현재 어디에 있느냐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드냐? 그런데 정말 예수의 생명을 가진 걸 보면은 오히려 부유하다. 오히려 많은 자들을 내가 있게 하고 도와주고 내가 오히려 부유한 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또 병에 놓여 있어요. 예수의 생명을 갖는 그 순간에 믿음으로 보면은 내가 나음을 입었구나. 병 걸어서 아파 죽겠는데 이거 낫게 해주세요 라고가 아니라 이미 나는 나았다. 난 나음을 입었다. 이 병은 내 것이 아니다. 이건 마귀가 준 거니까 가져가라. 떠나갈지어다. 이 말을 하는 거야. 왜? 실제 얘기를 해야지. 실제 내가 건강한 게 사실인데. 가난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난하시면 우리를 부유케 함이라. 가난한 물러가라는 거야. 나는 가질 권리가 있고 땅의 물질을 거둘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부유의 권리, 영혼육의 부유의 권리.
지난주에 설교를 했어요. 이 권리가 우리가 바뀌어지는 거야. 이게 생명 있는 자라는 거야. 생명 있는 자가 믿음으로 적용하는 거야. 이게 예수님의 계명을 적용하는 거예요. 이걸 잘못 아니까 자꾸 뭘 지키려고 하는 거야. 뭘 지키려고. 준 것도 가지고 누리지도 못하면서. 집에 있는 냉장고에 먹을 게 쌓여있는데도 보고 이제 뚜껑 열어놓고서 보고 알지도 못하고 가서 또 사러 가는 거야. 또 사러 갔다 오니까 열어보니까 또 있네, 앉아서. 있는 거 다 썩혀서 버리는 거예요. 이런 어리석음에서 머물지 말고 정말 갖춘 자로서 가진 자로서의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날마다 시인하세요. 시인하는 거, 시인하는 거. 범사의 주를 인정하고 시인하라. 그러면 너를 지도하시리라. 하나님 되어주시겠다. 걱정하지 마라. 네가 그렇게 할 때마다 내가 옆에서 내가 하나님 되어주실게. 하나님 될게. 이게 모세의 하나님이 된 거,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되신 거, 교회의 하나님이 되신 거,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거. 자, 이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합니다. 오늘 이런 실제적인 믿음의 말씀을 통하여 어느서부터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이 하신 사실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증거하고 이런 믿음의 증인이 내 입술에서부터 일어나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